한행하는 밝은 길이 2권 35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7일 말씀입니다. 송원장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주여, 나의 구주시여, 저의 창조주시여,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크십니다. 죄인인 저를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올려주시며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니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눈물만 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까지 주신 거니까 다 주신 거죠.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아무것도 갚을 길 없는 죄송함의 눈물, 이토록 사랑받는데 저는 드린 것이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더럽고 추한 제 자신뿐입니다. 부족한 저의 몸과 마음뿐입니다. 저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아름답게 고쳐주소서. 부족하지만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으니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사용하소서. 송영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기쁨, 당신의 위로가 되는 송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는 당신께 사랑받음으로 이제는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께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맛봤고 또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죠. 당신께 충분히 받은 사랑으로 힘입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게 축복하소서. 아들아, 영진 집사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내가 축복하노라. 너의 가는 길을 내가 활짝 열어놓았으니 주저 말고 달려오너라. 내가 힘을 주고 능을 주노라. 내가 인도하고 있으니 기쁨으로 나아오너라. 이제는 앞만 보고 나를 향해 오너라. 너의 마음을 보지 말고 너의 감정을 무시하며 나의 인도함에 충성을 다하며 나아오너라. 그래서 너의 마음을 보지 말고 너의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은 자기 감정, 자기의 자아의 어떤 자아 중심적인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이제 우울기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뜬금없이 갑자기 마음이 외롭고 우울해지면서 막 가라앉아요. 또 쉽게 흥분하는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은 또 상황 가운데서 그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죠. 바꿔 말하면 연단하시는 게 되죠. 두려워할 것도 없단다. 너에게 그 길은 그리 어렵지 않은 길이란다.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자이기에 그렇단다. 순종하는 자는 그 가는 길이 어렵지 않대요.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기쁨으로 나를 즐기면서 오면 된단다. 송장로님을 축복하소서. 당신의 축복을 전할 자로 세우시고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강팍해진 마음들이여 주의 사랑의 빛 가운데 핏장을 풀지어다. 이제 감동받아가지고 선포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빛 앞에 자비롭고 인자한 마음이 될지어다.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것은 이런 우리 안에 마음이 갈아엎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밭이 되겠죠. 그러한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이여 일하소서. 그것이 당신의 창조 능력이십니다. 당신의 장자와 같은 아들의 마음을 당신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지금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비롭고 인자한 마음을 이어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꿈 해석 박집사님입니다. 시골 목욕탕 꿈. 어느 시골 동네인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어머니 강군사님이에요. 그리고 에녹을 만남. 목욕탕을 간다고 함. 시골 동네에 오래된 목욕탕이 있다는 것. 나도 목욕할까 싶은데 목욕용품이 없음. 길에서 만났으니까 뭐 챙겨오지 못했죠. 어머님 목욕 가방에 내 떼수건이 있는 것이 보여 그것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같이 목욕탕을 감. 목욕탕이 매우 허름함. 안으로 들어가 보니 탕에 물이 받아져 있음. 탕 안에 받아져 있는 물을 보니
물에 흙이 섞여 있어서 지저분함, 오래되고 허름하고 또 물에 흙까지 섞여서 나오네요. 누군가는 그냥 그 탕 안으로 들어감, 내가 물이 좀 더럽다고 말함. 흙이 섞여서 나오니까 정상적이진 않죠. 샤워기들이 있고 앉아서 목욕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봄. 샤워기 물이 깨끗할까 싶음. 내가 가서 물을 틀어보니 그 물에는 흙이 섞여서 나오지 않음. 거기서 에녹과 같이 씻음. 에녹의 폼 클렌징을 빌려서 씻음. 해석입니다. 어머님과 에녹과 같이 시골 목욕탕에 간 것은 무슨 꿈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목욕탕이다. 요즘은 사우나라는 이름으로 시설이 아주 좋죠. 비싸기도 하지만 시골 구석에 아는 사람만 찾는 목욕탕을 향해 가는구나. 내가 그 중간에 합류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은 길에서 만나서 이제 원래 목욕탕 갈 계획이 아니었는데 길에서 두 분을 만나서 같이 합류하게 된 거죠. 네가 뒤늦게 합류한 것처럼 느껴지기에 그렇단다. 이 하늘군대 사역, 하나님이 예레미야 기도원 계시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뜻에 이 에녹 자매나 어머니보다 시어머니보다 좀 늦게 합류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는 거예요. 시어미는 내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는 일이 이전부터 있던 자의 상징. 그러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계시 사역을 하기 전부터 그런 음성이나 환상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았다는 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녹 자매는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향해 빠르게 나오는 자의 상징이지. 송 원장님의 따님인데 송 원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노가 없어요. 노가 없고 의심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제가 2년 반 동안 지켜본 결과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톨릭에 소아 테레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사랑의 노래. 그래서 계시도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보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어느 쪽도 아닌 내가 뒤늦게 합류한 것 같이 느끼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빠르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둘 양쪽에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목욕 가방 안에 내가 씻는데 필수인 도구가 있구나. 내 때 수건이 어머니의 목욕 가방 안에 있었죠. 보통은 이제 이럴 일이 없는데 여기서는 챙겨져 있었죠. 그러니 너도 같이 목욕탕으로 가는 것이란다. 목욕탕은 좋은 상징이다. 화장실, 목욕탕, 방 청소하는 거 이런 건 다 좋은 거예요. 더 씻을 수 있는 장소로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목욕탕이 좀 허름하다. 그것은 많이 드러나지 않은 오래된 목욕탕이어서 그렇단다. 관리가 잘 되지 않았구나. 리모델링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교단이 그러하고 또 시교회가 지금 다니시는 교회, 그 당시에 다니시던 교회가 그러하지. 성도들이 잘 씻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것이다. 잘 관리가 안 돼서 그렇죠. 영적인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탕의 물을 자세히 보면 흙이 섞여 있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분별해낸다. 이제 그걸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한 계시가 그것을 분별해내지. 계시가 그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게 한다. 누군가는 그 흙이 섞인 물에서 씻지만 너희는 그것을 분별해 더 깨끗한 물을 찾아내지. 샤워기로 앉아서 씻는 곳 말합니다. 너희 계시로 그 목욕탕 안에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물줄기를 찾아서 자신을 씻는 것이란다. 원래는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없죠. 한 원줄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내용상 그렇게 분리된 공간이 있다는 거죠. 목욕탕이 허름하지만 그래도 씻을 물은 존재하느니라. 내가 에녹의 세안제를 빌려서 세안하는 것은 폼클렌징을 빌려서 씻었죠. 너희가 서로 씻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상징이란다. 너는 물을 찾아주고 흙이 섞이지 않은 물을 박 집사님이 찾아냈고 에녹 자매는 자신의 폼클렌징 도구를 제공해 주지. 서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계시로 성령의 물의 흐름을 알아내면 에녹의 계시로 서로 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란다. 이것이 같이 함께 씻는 것의 유익이란다.
두 번째 꿈입니다. 오해를 받는 여자 청년 꿈입니다. 기차역 앞에 청년들과 교육자들이 노방전도 찬양을 하고 있음.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자들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찬양하는 것을 하나 둘 멈춤.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귓속말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전해지면서 점점 다 같이 찬양하는 것을 멈추고 어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주시함. 그래서 아이라고 표현됐지만 청년입니다. 여자아이가 자신만 노래하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 교육자에게 가서 말함. 교육자가 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둘이 지난밤에 같이 잤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함. 동침했다는 얘기죠. 여자아이가 어이가 없다는 듯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 반론을 하는 거죠. 자신이 어제 함께 찬양하는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고 남자아이를 만나긴 만났지만 그러고 나서 집에 간 것이 전부라고 말함. 자신이 핸드폰 위치 추적까지 해서 분 단위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함. 어젯밤에 집에 있었다는 것은 자기 부모님이 증인이라고 말함. 여자아이가 강하게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머쓱해짐. 이렇게 소문으로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서 다른 헛소문이 지금 퍼진 거죠. 다시 찬양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함. 교회로 돌아가는 중에 여자아이가 어떤 교육자에게 말함. 그 현장에 있던 사람, 말을 퍼뜨린 사람 같아요.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도 아니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 돈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면 가만히 계실 것 같나요? 물으니 여자 전도사가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지음. 해석입니다. 주님, 오해를 받는 여자 청년에 관한 꿈은 무엇인가요? 내 따라 그 여자 청년이 음란한 행위, 남자애와 동침했다고 오해를 받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기차역에서 노방 찬양을 다 같이 하고 있구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무리란다. 나의 일에 열심을 내는 무리지. 그런 무리의 살며시 말 하나가 퍼진다. 영적으로 보면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 말로 인해서 나의 찬양의 소리가 끊긴다. 차츰차츰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지. 마치 마귀가 살살살살 이렇게 틈을 보고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빈틈, 구멍 같은 걸 찾아가지고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말로 인해서 나의 찬양 소리가 끊긴다. 차츰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지. 열심을 다해 찬양했던 그 여자 청년도 뭔가 분위기를 감지할 정도로 말이 돌고 돌아 퍼진다. 그 무리에 교육자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직위에 있는 자들이 주동자가 되었구나. 처음에 말 퍼질 때 교육자들 사이에서 펴지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 사실은 말이지. 누가 뭐를 했대. 밤새 둘이 있었으면 볼일 다 본 거 아니겠어? 이건 비밀인데 그냥 알고 있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꿈을 해석하고 있는 박 집사님에게 하는 표현인데 아주 리얼하죠. 이런 작고 소소한 말들이 나의 찬양을 멈추게 하는 것이란다. 비밀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는 말, 진위, 참과 거짓을 확인하지 않고 듣고 옮기는 말, 자신의 생각이 확정된 일인 것 마냥 확실한 사실인 것 마냥 판단하는 말, 모두 나의 찬양을 멈추게 하는 말들이다. 지금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막히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너희가 매우 쉽게 하는 말이지. 이런 말을 뱉었다면 바로 양치를 해야 된다. 지금 양치를 한다는 것은 입을 씻는 것인데, 이를 닦는 것인데, 이것은 회개죠, 회개. 그리고 빨리 그 말을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죠. 그것은 나의 찬양을 멈추게 하는 말이니 그렇다. 이런 말들 뿐이겠느냐? 사랑 없이 뱉은 말들은 모두 그런 말들이지. 지금 주님이 말로 범죄하는 거,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오해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판단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죠. 왜냐하면 오직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분별은 해야 되지만 분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 중심적으로 내 입에서 나가게 되면 그건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나를 경배하는 말들이 나와야 할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다면 그 말이 뱉어질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입에서 지금 저주와 같은 말들, 더럽고
추한 말들이 나오는 거니까 주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거죠. 죄된 말에 대해서 나는 가증스러움을 느낀다. 너희를 사랑하지만 그 가증스러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란다. 그러니 그런 말을 뱉었다면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너희 죄사함을 받기 위해 바로 양치질을 하거라.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 있죠. 그런 말을 뱉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는 그냥 한마디 약간 더러운 말, 좀 추한 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말을 했는데 주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수천만의 그런 더러운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그게 데미지를 준다면, 상처를 준다면 엄청나게 주님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지겠죠. 우리는 이런 주님도 우리의 말과 행실 하나로 마음이 아프시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주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다 끝난 걸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에 보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스스로 씻는 일을 취해야 하는 것이란다. 그런 말이 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었다. 그 영혼이 자신의 변증을 한다. 그로 인해 허위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비방의 말을 전했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특히 교육자는 더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란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그러죠. 가진 자의 직무, 책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속죄제사나 이런 재물이 족장이나 제사장의 범죄에 대해서는 커요. 송아지나 뭐 이런 거 좀 덩치가 있는 거 그런 식으로 그만큼 더 큰 죄로 주님은 보십니다. 내가 준 직책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기에 그렇지. 교육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런 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마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말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증스럽고 아주 분노를 살 만한 그런 모습이겠어요. 그런 자가 꿈에서 담임 목사 나예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거 아시면 가만히 계시냐고, 가만히 계시겠냐고, 그 오해받은 청년이 따졌죠. 그게 예수님이래요. 그런 자가 나에게 떳떳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 여우 교육자가 난감해지는 것이지. 이것이 시교회 상황에 대한 말씀인가요? 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의 이런 오해와 비방과 조롱과 가증스러운 말들을 우리가 뱉어내고 주님은 그걸 다 듣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시교의 이야기라고 느낌을 받은 것은 마지막에 그 따지게 된 그 여교육자가 사모를 상징하기에 그렇단다. 사모가 자신의 입을 깨끗하게 씻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모라는 입장은 여성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 사모가 들을 수 있는 비밀이나 또 어떤 안 좋은 얘기 또 많잖아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모라면 입을 꼭 다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맞다 안 맞다조차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누가 그랬대라는 식으로 아무런 책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퍼뜨린다면 그것은 목회에 오히려 큰 지장을 주겠죠. 근데 그래서 사모는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입술에서 가증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녀가 겸손히 받기를 바라며 내가 이르는 말이니라. 그래서 지금 나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 화가 나네? 이럴 때가 아니죠. 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판단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겠다 했을 때 겸손히 받을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겠죠. 가증하다는 표현에 불편해하지 말아라. 나를 찬양하는 입술에 더러운 악을 담는 것은 내 앞에 가증한 일이 많노라. 예.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 다 가증하잖아요. 이게 곧 우상숭배와 같은 죄죠. 그것은 나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고 구역질 나게 하는 일이란다. 우리는 한 번 했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기드론 계율에 빠졌을 때 느끼는 역겨움이지. 기드론 계율의 이제 남동쪽인가요? 그쪽에 있는 예루살렘 아래쪽 골짜기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상과 제단이 있었고 거기에 불태우는 쓰레기장이 거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드론 계율에 빠졌다는 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마 그 외경이나 이런 데나 이렇게 어떤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나온 책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끌려갈 때 거기에 빠지는 장면이 있고 그래요. 아마도 예수님 체포당해서 끌려갈 때 기드론 계율, 이 우상과 제단의 쓰레기들, 그걸 불태우는 그 장소에 빠진 것이 주님께는 큰 고통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드론 계율에 빠졌을 때 느끼는 역겨움이라 표현하십니다. 내가 정결하게 해준 입술에 스스로 다시 부정함을 담는 그 순간 그 입술의 말은 내 안에 기드론 계율의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 쓰레기 같은 더러운 것들, 오물들을 예수님께 퍼붓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준 은혜를 망각한 너희의 배은망덕의 가증함을 느끼는 것이지. 너희는 그보다 훨씬 더 더러운 존재였는데 내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내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그 입을 놀리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 그럴 때는 어서 너희를 씻어야 한다.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죠. 모르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또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캐치하고 씻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빨리 돌이키는 것이 되죠. 그런 씻음으로 다시 나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단다. 이게 뭐예요? 그런 말을 내뱉으면 주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이거죠. 잠깐 아니면 말고 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보다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죠. 나의 사랑은 다시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시킨단다. 내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사모의 입술이 나로 인해 회복되기 바란다. 그녀의 악습이 끊어지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의 그런 뒷담화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끊어지려면 먼저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그런 게 없으면 주님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불란한 마음이 가증한 악을 내뿜지 않도록 중보해 주거라. 그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거라. 에녹이 알아가거라. 며칠 동안 언제 기도할지를 알아가래요. 세 번째 꿈, 베트남 시장의 꿈입니다. 어두운 밤, 이런 건 보통 어떤 어려움, 고난, 또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이걸 말합니다. 번화한 시장 거리 같음, 내가 예전에 와봤던 거리인지 길을 내가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사람들이 모두 동남아 사람들, 베트남 같은 외국인들은 거의 90% 이상 다 이방인 또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해요. 내가 지하보도 거리를 지나면서 액세서리 가게를 지하보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먹거리를 파는 시장, 액세서리, 먹거리 다 양식, 또 단장 이것과 관련된 거니까 좋은 의미겠죠. 현지 과일을 좀 살까 싶어서 돌아다녀 봄. 로쿰이라는 건 저도 모르겠지만 터키에서 만든 젤리래요. 로쿰 비슷한 것을 팔고 있는 가게가 보임. 그 중에 좀 먹을 만한 것을 골라서 살까 고민함. 해서 주님 제가 이 시장에서 뭘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따라 어두운 밤이다. 외국인들만 가득한 시장이구나. 어두운 밤 외국인들 가득한 시장 다 좋지 않은 쪽이죠. 이제 너희가 그렇게 낯선 공간에 떨어진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란다. 낯선 공간. 말 그대로 아군은 없고 적군들이나 배척하는 사람들만 있는 공간 같은 거죠. 모두 다 이방인들이지. 그들도 너를 보면 이방인이라 생각했지. 동남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 사람이 다 이방인이죠. K 목사에게 책이 간 이후로
그런 시선들을 느끼게 될 것이란다. 왜냐하면 이 책이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지만 그 책에 주님의 권면, 사랑을 받아들이면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책이 되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폭탄과 같은 책이죠. 나에게 아주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간 이후로 이 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변에 그런 시선들, 불편하게 생각하고 뭔가 배쳐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하늘군대나 이런 말씀들이 목사님이나 다른 데 전해질 때 이건 전해져 봐야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텐데 이런 걸 충분히 예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고 주라고 했어도 좀 지혜롭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초창기에 했어요. 처음 접했을 때. 근데 지금 와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잔잔한 연못에 파문을 일으키라고 돌멩이를 던지라는 뜻이었구나. 이것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의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전해주는 사람도 여러 가지 지금처럼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선들로 인해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고, 또 전달받는 사람들도 겸손히 이 말씀들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그런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성도들의 낯선 시선 속에 너희가 속해 있겠지. 시교에 이제 다른 성도들이 낯설게 뭐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괜찮다. 이미 이런 일들을 겪어본 것이니. 그래서 내가 꿈에서 그 거리가 낯설지 않고 길을 안다고 느낀 것이란다. 뭔가 그 전에도 비슷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무언가 먹을 것을 찾는다. 뭐 좀 살만한 게 있는가 돌아보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너에게 유익이 되는 양식이 있는지 잘 선별해서 먹어야 된다. 여기서 유익이 되는 양식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양식.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양식인데 이 양식이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여러 가지 깊이가 다른 거죠. 그런 것이 주어지는데 자신에게 맞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마더 데레사에게 맞는 양식, 종교개혁가들에게 맞는 양식, 주기철 목사님에게 맞는 양식, 다 똑같은 양식을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영적으로 허기를 느낀다고 하여 사람들 속에 있는 양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에게 꼭 맞는 양식을 주실 텐데 그것을 분별하면서 먹으라는 거죠. 너희는 나의 계시를 양식으로 삼고 있지만 지금 여기 나누고 있는 이런 말씀들, 너희 각자 사람들과의 관계와 삶 속에서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나의 양식이 있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계시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처럼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으로 주어지는 양식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삶 속에서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겠죠. 나사렛 동산에서 주고 있는 양식도 있지만 이건 그 당시에는 나사렛 동산에서 모였거든요. 지금 예레미야 기도원에서 모이고, 각자 삶의 공간에서 주는 나의 양식도 잘 찾아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 사람 관계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거나 삶의 터전에서도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양식이 있대요. 그걸 잘 찾아서 분별해서 먹어야 된대요. 나사렛 동산의 양식은 내가 선별해주는 양식이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딱 맞는 걸로. 그러나 각자 삶의 공간에서 주는 나의 양식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의 양식과 같이 있으니 분별이 필요하니라. 한 예로 들면 이제 이 사랑의 사도 세 분 중에 송장로님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지금은 너에게 그것이 좋은 양식이 아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서 주는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는 말씀의 양식만 충실하게 먹기를 바란다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는 거. 물론 그것도 이제 순전한 것도 있고 좀 약간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있고 막 척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또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은혜의 말들, 깨달음이나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양식일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먹기 원하는 양식이 아니라면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사상과 깨달음 등, 왜냐하면 그것이 섞이거나 또는 잘못 오염된 것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기에 내가 허락한 환경이란다. 밤기도 하늘군대에서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그 중에 이제 양 목사님이라는 분, 본인이 아주 열심히 전도, 노방 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심을 가지고, 사적인 욕심 가지고 하나님을 팔아먹는다 할까요? 이용한다 할까요? 그런 식으로 좀 아주 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거를 일주일간 기도해 주라고 내 아들을 다시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기도해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향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다. 지금 중재자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분을 향해 어떤 마음이신지, 그래야만 주님의 심정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중재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주님의 그 마음을 목사님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자신이 곤고한 것을 알게 하소서.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철석같이 믿고 하죠. 문제는 자신이 공고한 상태, 영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 어떤 형식은 마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고, 당연히 본인이 양식을 취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양식이 될 수는 없죠.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자신의 탐욕으로 채워진 그 마음을 알게 하소서. 제가 알기로는 에녹자매는 그 양 목사님을 얼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어떻게 연결해서 이런 분이 있다 정도만 할 텐데,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지금 이런 깊은 걸 아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10년 이상 지켜봤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잘 알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자신의 탐욕으로 채워졌다. 이거는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신 거죠. 허무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소서. 잘못된 것을 알게 하소서. 이제는 자신의 것을 높이는 목사님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사님이 되도록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어찌 그러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던 마음은 어디로 가버렸느냐? 처음에는 안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까지 됐던 거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되찾기 위해 내 앞에 왔노라. 아들아, 너의 곤고함을 바라보아라.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너의 실체를 보기 원하노라. 너는 부유하지 않노라. 그것은 나로 인한 은혜가 아닌 너의 만족감에서부터 오는 즐거움이라. 자기 만족. 이 자기 만족이 굉장히 무서운 게, 자기 만족을 가진 사람은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건줄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만족하니까 채우지 않겠죠. 주님을 갈급해하지 않겠죠. 그럼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과 관계는 점점 단절돼 가겠죠. 내 아들아, 진리를 알기 원하노라. 진리를 증거한답시고 열심히 사경회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너 자신 알기 원하노라. 나는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노라. 다시 나에게 나오노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겠노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본인이 잘 가고 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 오염된 게 있으면 다 오염된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나올 때 내가 너를 다시 품어줄 것이니라. 아들아, 진리를 바로 보는 눈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중재기도 송원장님, 당신의 많은 기다림 속에 당신의 인내와 은혜 가운데 저희가 당신을 향한 사랑의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10명을 주님께서 계속 기다려주시면서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 꽃은 당신의 수고이며 당신의 눈물이며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이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피워낸 꽃이
우리가 잘해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수고와 눈물과 사랑이래요. 이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 자리에 모인 10분의 아름다운 꽃내음을 흠양하소서. 뭐 완전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나마 주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영적인 그런 모습이 꽃향기를 바란다는 거죠. 당신의 겸손을, 당신의 인내를, 당신의 오래 참음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소서. 주님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그것을 저희도 본받기 원합니다. 그 옷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사랑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소서. 남편 김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큰아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의 뜻을 받들며 당신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지나는 것 같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주소서. 겸손한 마음이란 건 뭐예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죠. 이제 그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갈급한 마음, 그런 것을 허락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실로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님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뜻이 나타나면 순종하려고 당신의 사랑의 불을 받을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축복하소서, 창조하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소서,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당신 사랑에 이르게 하는 사랑을 창조하소서. 이 김 집사님이 가장 가까운 분이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연단의 도구처럼도 쓰였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인내와 사랑과 수고로 중재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좀 늦지만 이제 꽃이 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편과 아내라는 육적인 애정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2년, 3년 걸치면서 이제 아름답게 꽃펴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봐요. 내 아들아,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내가 내 사랑을 내 안에 깊숙이 넣어주리라.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의 불꽃이 되리라. 불꽃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불을 붙여달라고 했더니, 불꽃을 지금 넣어줬대요. 그러나 너는 더욱 조심하여라. 그 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념하여라. 이 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잘 고이 간직하고 꺼지지 않도록 잘하면 그 불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연결되겠죠. 나에게 집중하여라. 내 마음에 각인하여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리고. 이것은 영음을 들은 거거든요. 지금 이거 김 집사님에게 하는 누군가의 영음이에요.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거라. 지금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은지를 자꾸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죠. 내가 주는 말이니라. 주님의 말씀인가요? 이 조심성이 더러운 것들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늘 자기를 성찰하면서 조심하면 더러운 것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죠. 내 스스로 더러운 갯떼들을 부르지 말거라. 개는 여기서 항상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나에게만 집중하여라. 내가 시험을 통하여 너의 마음을 보았고 내가 그 마음을 받았느니라.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은 어떤 과정 가운데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걸 합격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빨리 성장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 수준에서 원하시는 것을 빨리 캐치하고 거기에 맞는 태도, 자세 그걸 갖추면 오케이 합격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시험을 잘 통과했다. 나를 향한 마음에 내가 내 사랑의 불을 허락하는 것이니 나를 향한 사랑의 불이 잘 탈 수 있게 집중하여라. 중간에 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꺼뜨리려면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 저도 이제 2년 반 동안 보니까요. 가장 빨리 주님 앞에 나가는 최고의 비결은 딴 거 없어요. 내한테 능력이 있나 없나 환경이 이러나 저러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그분만을 사랑하려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그냥 말 그대로 골대에다 꼴 넣는 심정으로 계속 하면요. 그게 가장 빨리, 그리고 마치 여러 가지 시험 풍파 환경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침묵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라는 것이지.